오늘 유치부 예배를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유치부에서는 오늘 이제 부모님들 초청해서 아이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 날로 정하고 그렇게 부모님들과 같이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마지막에 이제 선생님이 오늘 말씀을 잘 들었는지 아이들에게 퀴즈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손을 들고 이제 맞추고 상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질문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어디지요? 아마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누구에게 했느냐 하면 4살짜리 아이들, 4세반 아이들만 맞출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그래서 그 4세반 아이들이 맞추도록 하는 질문으로 해서 던졌던 겁니다. 한 조그마한 아이가 손을 들고 정확하게 또록또록하게 십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 감이 잘 안 오시죠? 그 현장에 있어야 이 감이 옵니다. 4살짜리 아이입니다. 뭘 알겠습니까? 이제 기저귀를 뗐는지 차고 다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십자가라고 아주 또록또록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참 이 아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의 나름대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4살 아이의 나름대로 그 수준에 맞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누구냐면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1학년, 이제 유치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올라간 남자아이가 저한테 다가와서 목사님,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자꾸 죽었다고 해요? 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요? 라고 질문했던 아이입니다. 이게 질문 그 자체는 뭔가 순서가 맞지 않는 것 같고 뭔가 참 그냥 간단한 것으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 아이 나름대로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그 고민의 흔적이 이제 질문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그 아이의 동생이 오늘 십자가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부모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세 가족이 우리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됐고요. 이제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세 가족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목사에게 와서 질문을 하고요. 그 조그마한 4살짜리 된 딸애가 십자가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 볼 때에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신앙의 교육이 참 이렇게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신앙의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이 장차 어떻게 세워질지 참 이 그림이 그려지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세워질지 참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질 때에 참 감격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과 또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참 귀하게 잘 준비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사사기 말씀 보면 참 어두운 내용들이 많죠. 그 사사기 말씀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제 검정색이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참 어두운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보았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 사사시대의 초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불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꾸짖는 장면이 앞에 1절에서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나는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고 지킬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다 헐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가나안 땅 족속들 너희들을 쫓아내지 않았지 나도 쫓아내지 않을 거야. 그냥 그대로 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그리고 이 우상들이, 이 신들이 너희들의 가시와 올무가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막 울죠. 이렇게 되어져 버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신앙 교육을 하실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들에 있어서는 그 현장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까지도 생각하셔서 신앙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도구를 만드시는 그런 일들도 행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죠. 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었을 때에 그 요단강 흐르던 물이 위에서 딱 멈춰가지고 위에 이제 고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물이 흐르지 않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마른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이제 중앙에 딱 섭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지나가게 되어지죠. 백성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느냐면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사람씩 택해라. 그래서 그 12사람이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는 이 요단강 중앙에 서 있는 이 주위에 있는 돌들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오도록 해라. 그래서 이 돌들을 메고 나와서 맨 처음 이제 이 백성들이 유숙하는 그곳에 그 돌들을 두도록 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좀 뭔가 좀 엉뚱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돌들을 가지고 와서 매도록 그게 유숙하는 그곳에 놔두도록 하셨을까? 왜 하필이면 그 요단강 중앙에 있는 그 돌들일까? 저 산에도 많고 힘들지 않게 그 유숙하는 그 주위에도 돌들이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요단강 중앙에 있는 그 돌들이었을까? 그 이유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 돌들을 가지고 그 유숙하는 곳에 두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너희 다음 세대들이,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들이 뭐예요? 왜 여기에 이 돌들이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할 때에 그래, 너희들이 이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켜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그것도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 이게 바로 그 증거다. 이 돌이 그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돌들이란다. 라고 하면서 증거물로, 신앙교육의 증거물로 그것을 두게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교육을 잘 하기를 원하셨고 그 교육하는 방법까지도 가르쳐주고 계셨던 것이죠. 이러한 신앙교육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 부모의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면서 하나님을 참 잘 섬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2장 6절 7절 보면요,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신앙교육이 계속 이어지고 있을 동안에 이들이 여호와를 잘 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0절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예, 신앙교육이 끊어진 겁니다. 신앙교육이 계속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교육이 끊어져 버리니까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전 세대가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이죠. 물론 나름대로 이유를 찾는다면, 일단 지금 이 가나안 땅 들어와가지고 전쟁을 해야 되고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거부터 먼저 해놓고 신앙교육은 차후에 해도 되지 않는가? 물론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빨리 마무리해놓고 뒤에 교육을 시켜도 되지 않을까? 아마 또 이런 생각 안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이죠. 정작 필요한 것, 정작 꼭 있어야 될 것, 이것을 몰랐고 이것을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을 중요시 여기지 않냐고 신앙교육을 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어떻습니까? 10절에 그들이 신앙교육을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바로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신앙교육이 되어지지 아니하니까요, 지금 나중에 해도 되겠지, 급하다라고 여겨서 신앙교육이 중단되어져 버리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들을 보았던 그 시대의 장로들이 죽고, 그래서 신앙교육이 되어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뒤에 바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이 신앙교육을 뒤로 미루면 그 아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청교도들,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도착하였을 때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의 집을 지었던 것이 아니죠. 그건 맨 나중에 있습니다. 먼저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지었죠. 그리고 뒤에 마지막에 자기들이 살 집을 지었던 겁니다. 이들은 왜 예배당을 먼저 지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음 세대, 자신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를 들면 이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갈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 길갈은 아주 참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 길갈에서 어떤 일을 행하였느냐 하면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에 길갈에서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할례를 행하면 남자들은 한 일주일 동안 잘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어지느냐 하면, 지금 할례를 행한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그 당시에 여호수아 당시에는 적진이었습니다. 적진.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그 할례를 행하였을 때에 적군들이 그 주위에 여리고 있는 군사, 아이성에 있는 군사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면 그들은 죽은 목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여호수아가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좀 여리고도 점령해놓고 아이도 점령해놓고 어느 정도 기반을 구축해놓고 힘을 길러놓고 난 다음에 그때 할례를 행하여도 되지 않느냐? 굳이 왜 꼭 이 시점에 할례를 행할 필요가 무엇이 있느냐? 지금 여기서 할례를 행하다간 다 뭘 사라고 말 텐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여호수아는 할례를 행하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하여서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울러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입니다. 이것까지 이 할례를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음 세대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할례를 다음 세대들에게 시켰던 이유는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만약에 전쟁을 계속해 나갔다면 이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이들은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먹서먹한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여기에 대해서도 희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힘이 안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신앙 고백이 없고 그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 미지근한 가운데 전쟁을 했을 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기 전에 위험한 시점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호수아는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음 세대인 너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해.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셨어. 약속하셨어. 이것을 확신해야 돼. 이것을 믿어야 돼. 이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이 백성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쳤고 신앙교육을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할례를 통하여서 이러한 신앙교육을 받고 확신을 가지게 되어져서 이 여리고를 그 다음에 아이를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물론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게 하셨습니다만 그러나 세부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앙교육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그 전쟁의 현장에 서게 하도록 하셨던 그 역할들을 하도록 그 일들을 하도록 그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 참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교사들로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말로 알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 땅에서 참 그냥 이 아이들이 그럭저럭 살아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좀 더 편해지기를 원하고 또 아이들이 또 성경 공부하는 것이 지겹게 여겨지고 또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재미없게 여겨지는 물론 그것이
교사들이 보일 때도 있죠. 교사들이 그것을 보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 좀 편하게 재미있게 성경 공부는 다음에 하고 교재 위주로 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상태가, 아이들의 반응이, 아이들의 모습이 그러하니까 그것을 보고 교사들이 그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이들이 겉으로의 어떤 표현이나 겉으로의 어떤 외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지겨워하고 재미없어하고 그렇게 하지만, 교사들은 그 아이들의 외적인 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속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의 속 사람은요, 자기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속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는 속 사람들입니다. 물론 아이들이 말씀을 갈급합니다. 주여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표현 잘 안 합니다. 안 하지요. 그냥 그 사람의 모습들에 대한 표현만 하지요. 속 사람의 모습들에 대한 표현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사들은 보셔야 됩니다. 그 영혼들이 얼마나 말씀에 굶주려 있고 말씀을 갈급하고 있는지, 일주일 내내 그들이 세상 문화 속에 젖어 있는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젖어 있는 가운데 주일날 교회 와서 있을 때에 그 심령 속에는 그들도 표현할 수 없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그러한 속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셔야 되고, 그것을 본다면 이 아이들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무엇이 중요한지를 교사들이 알고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요즘 젊은 세대가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로 교회가 이 아이들에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바로 선포되어지고 바로 가르쳐진다면 이 아이들이 과연 떠날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지금 나타나는 그 현상만 보고 교회가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 이 시대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설치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원인이 그것이겠습니까? 과연 원인이 그것이겠습니까? 물론 환경적인 부분들이나 또 자료적인 부분들이나 필요한 것 잘 준비되어지고 구비되어지고 공급되어진 거 얼마나 좋습니까? 필요합니다. 그것이 준비되어지고 공급되어지는 지든 아니면 그렇지 못하든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상 말씀이 있는, 생명이 있는 그곳에는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떠나는 이유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지, 외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중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지요. 참 교사의 직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이, 교사로서 가져야 될 그 마음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 아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 되겠다. 이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로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그 열정이 교사들에게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도가 나오게 되어지고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이들과의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같이 찬양하며 예배하게 되어지고, 그 아이들과 함께 같이 생활하는 가운데에 그 아이들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 교사들은 이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다음 세대가 필요한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감격의 예배 드리는 것을 꿈꾸십시오. 기도할 때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꿈꾸십시오. 찬양 드릴 때에 그냥 찬양 드릴 수 없어서 두 손 높이 들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꿈꾸십시오. 이러한 꿈이 교사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안 돼. 내가 맡고 있는 반 아이들은 아직 멀었어. 아니요. 비전을 가지십시오. 말씀이, 기도가 그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바꿉니다. 그러므로 꿈꾸는 교사들이 되셔야 됩니다. 비전을 가지시는 교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꿈과 비전이 있는 자가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꿈과 비전이 있는 자가 말씀을 준비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아이들이 변하고 반이 변하고 교육기관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하나님을 그 아이들에게 가르칠 줄 아는 모든 교사들 또 모든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